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심규동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중국 선교 보고 또 겸해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크게 힘차게 맞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심부름 선교사입니다. 저 처음 보신 분은 계세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와, 많이 계시네.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자주 와야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중국에 있고요. 중국 간 지 이제 12년 됐어요. 제가 이제 강릉에서 강릉대학교 다닐 때 강동교회를 이제 섬겼죠. 3학년 2학기 정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계속 여기서 예배당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땐 제가 예배당 청소 다 하고 한 1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졸업하고 이제 바로 중국에 와서 지금 계속 사역하고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와도 참 반갑고요. 장로님들 얼굴도 권사님들 반갑고 반가우세요? 저 보시면 이 시간이 힘든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졸릴 때인데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저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조는 분들은 바라보지 않고 저를 바라보는 분들만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졸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대로 조시고 편히 쉬셔도 되고요. 오늘 이제 성교 보고도 하고 이제 말씀도 나눌 텐데 뭐 같이 이어져 있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고르고 나눔을 하게 된 것은 제목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자,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자, 누구? 남편? 아내? 돈? 집? 아들?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선교를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교회밖에 없어요. 베드로 한 명이 아니라 바울 한 명이 아니라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교회가 뭔가. 저는 이제 애들이 넷이에요.
첫째가 딸이고 밑으로는 다 아들밖에 없는데, 첫째가 이제 10살 됐고요. 이제 막내가 이제 15개월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아기가 너무 차만 타면은 이렇게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혼자 2년 있다가 하면 같이 올 거예요. 같이 올 텐데, 큰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가 생각할 때 교회가 뭔 거 같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좋은 예배당이 있다.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교회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저희 큰딸이 뭔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온 거죠. 건물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게 이제 인식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하면서, 그게 아니고 교회는 다른 게 있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원어로 보면 결국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켜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물론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집안이 다 믿으면 거기도 이제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예수님이 그래서 함께 계신다고 하신, 교회에 대한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혼자서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막 듣고 혼자서 찬양 하나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나서 예배 드렸다 그러고 이제 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문제가 있다. 교회를 가지 않는 신앙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거를 신앙으로 본다라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과 다른.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신앙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강동교회는 중요해요. 같이 가시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들 얘기 들으면 이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큰 교회 문제들 이런 거 들으면서, 그래, 한국의 교회가 힘들어도 저 혼자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러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한 10년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드는 마음은, 선교는 교회가 한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강동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강동교회가 잘 되면 중국에 있는 저희 교회도 잘 돼요. 근데 강동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다면 중국에 있는 저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 하나밖에 없다라. 그거를 저는 깨닫게 된 거죠. 10년이 지나면서. 중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강릉에 있는 우리 강동교회도 마찬가지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 아프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결국 몸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도 가지고 온 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시면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하나됨이에요. 하나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구별됐다. 이 얘기를 계속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 계속 싸우고 내가 대장이다, 내가 첫 번째 제자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얘네들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시면서 20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한 기도라면 어쩌면은 아마 제 마음대로 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믿음으로 하셨어요. 저는 반드시 교회들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온다고 봐요.
회복될 거예요. 뭐 한국 교회가 어떻고 지금 미국의 교회가 어떻고 유럽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오실 그때가 되면 회복돼요. 반드시. 왜 그러냐?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자. 자, 결혼하셨잖아. 많이. 청년들 아직 안 했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렇게 딱 물어봐야지, 이런 거.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청년들. 요즘 뭐 자매들이 특히 결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좋은 형제 찾기 힘든데. 아쉬우니까 좀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막 머리가 좀 이렇게 막 희끗희끗하고, 좀 이렇게 머리 숫자가 좀 줄어드는데도 결혼하실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맞이 못해서 할까?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대상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지금 한 13살짜리 이런 남자애들이라도 어떻게 좀 키워가지고 결혼을 해볼까? 자,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생각해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아쉬운 대로 나이가 좀 있지만 그냥 결혼을 할까? 아니면 아직은 좀 덜 자랐지만 그냥 데리고 살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그런 신부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는 반드시 교회는 완벽해질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생긴 게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부가 바라볼 때, 그 결혼하는 그 대상들이 바라볼 때 자기가 보는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욕할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볼 때 가장 좋은 남편감, 가장 좋은 아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도 완전해질 거라는 거죠. 문제는 있지만 저는 다 이게 해결될 거라고 봐요.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점점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이 나올 거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회복될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면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들려요. 저희 뭐 친구들도 뭐 이렇게 목회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은, 자꾸 이제 비판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면 저는 웬만하면 대꾸를 안 하죠. 어제도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학교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다.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왜 커피숍에서 안 믿는 사람도 막 앉아 있는데 우리끼리 왜 이렇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죠. 얘기하니까 이제 들어는 주지만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들. 우리에게 믿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방금 이제 우리 기도해 주신 그 내용 속에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려볼 수 있고 아직 바라볼 수 없지만 그거를 보고 가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현재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꽉 채워질 거예요. 강동교회가 꽉 채워지고 예배당이 몇 개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가셔야 돼요. 강릉이 정말 변화가 안 돼요. 제가 뭐 한 10년 만에 와도 별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건물 몇 개 올라서고 도로가 조금 옆으로 돌았다라는 것 빼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도착하자마자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시내를 갔어요. 금학 칼국수가 먹고 싶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줄기차게 먹었던 그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시내를 딱 찾아가서 혹시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지? 문 닫았으면 어떻게 해? 그대로 있어. 옆에 막 빌딩들이 막 들어서는데 막 그 보호 천막을 막 그 금박 칼국수 위에다가 지붕에다 쳐놓고 굴하지 않고 그 다 쓰러져 가는 그 집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강릉의 자존심. 강릉은 자존심이 있어요. 교회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자존심을 밀고 나가시면 돼요. 강릉은 돼요. 정말 강릉에 계신 분들의 특징, 절대 강릉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는 강릉을 벗어나지 않는다. 있어요. 강릉에 가만히 계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교회를 살리셔야 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강릉에서 그런 또 가능성들을 봐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되고. 문제 안 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옥수수만 드시고 감자만 드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예,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강동교회에 온 이유도 예전에는 참 교회들 방문하면 이제 부담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꾸 뭔가 이렇게 얻으러 다니는 그런 입장. 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 번을 가도 도움을 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안 돼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을 만나러 왔으니까. 가족이잖아.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저는 중국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크지 않아요. 한 15명 정도, 20명? 주일 예배 한 15명 정도 나와요. 중국 애들이. 두 가정. 그래서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어요. 애, 이제 두 가정 다 이제 자녀들 낳아가지고 아들을 하나씩 낳았는데, 저거 주례를 다 섰어요. 주례.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주례를 막 쓰고. 대단하죠. 한국에서는 힘들 텐데, 전 중국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례를 설 때 저는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내가 너희들의 결혼 생활을 다 간섭할 거다. 다. 부부싸움을 하든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다 간섭한다. 그걸 동의하느냐? 저는 그걸 물어봐요. 동의 안 하면 이제 뭐 결혼이고 뭐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왜냐면 가족이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못 사는 거는 제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지시는데 저는 그 앞에 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싸우면 제가 전화해서 다 간섭하죠. 빨리 풀어라. 그럼 또 이제 순종하고 바로바로 풀어요. 참 감사하죠. 또 말을 들어주니까. 그런 이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봐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월드컵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결국 책임 문제예요. 책임. 책임은 져야 되는데, 책임질 데가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 그럼 저는 많은 고민을 하죠. 다 감옥에 집어넣는 게 책임을 지는 걸까? 감독을 바꿔치우는 게 책임을 지는 걸까? 그렇다면 저는 미래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미래는. 책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잘못한 거를 회복하는 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요. 실수했던 걸 다시금 되돌리고 극복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건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감독만 바꾸면 뭔가 달라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더 희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 사람이 다시금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 그래도 못하면 뭐 정말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지만 책임이 뭔가라는 생각을 저는 고민을 하게 되죠. 또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게 지금 한국 사회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뭔지 모르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 필요한 게 책임이다라는 생각. 왜냐면 교회가 가족이니까. 가족 안에 필요한 거 두 개잖아요. 첫째, 사랑. 둘째, 책임. 사랑과 책임이 빠진 거는 가족이 아니죠.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것 같나요? 제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자녀. 얘가 지금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 아들이 지금 막 고등학교 때 막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을 때 그냥 부모님이 그냥 방치한다라며 그래서 이 가족이 제대로 됐을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돌이켜야 돼. 때려서 안 되면 다시 타이르고 어떻게 하든지 얘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그 책임을 지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근데 한국 교회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요. 중국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교회니까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매들의 결혼 문제.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제가 지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지시는. 아버지가 설마 짝을 못 찾아주시겠어요? 그 넓은 중국 땅에 13억 인구 중에서 현실을 보면 답이 안 보이지만 직장을 구하는 문제,
결혼의 문제. 저는 다 제가 책임진다 그래요. 안 되면 내가 데리고 산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애 넷.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해줄 때 애들이 살아나요.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이 책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사실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사실 막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빨리 목사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은 그거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건 뭐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이 빨리 아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앙의 문제는 목회자들을 찾아오셔야 돼요. 전도사님을 찾아가시고 강도사님을 찾아가시고 목사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이제 문제가 왔을 때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점점 이렇게 기회를 결국 이제 사탄한테 기회를 많이 주면서 문제가 커지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신앙의 문제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셨잖아요. 항상 그런 걸 상의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저는 뭐 이단이 오고 어쨌든 간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가족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분별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인지 아니면 남인지 그건 눈에 띄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아내들의 그 예민한 눈길. 남편이 조금 수상하다. 감이 있거든요. 감이. 엄마의 이 감은 무서워요. 자녀들이 요즘 좀 이상하다. 말을 안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오거든요. 교회가 만일 정말로 우리가 서로 안에 이런 가족의 관계가 되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감이 있거든요. 표정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 그게 오거든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얘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터져요. 1, 2주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드러나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 근데 미리 이미 감이 와요. 문제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역 모임을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 주중에 모이시잖아요. 구역 모임 하시죠? 있죠? 구역들 안 하세요? 하시죠? 네, 방학이구나. 방학이면 더 중요한데 방학하고 나서 얼마나 연락하세요? 얼마나 만나서 식사하시고 그게 결국 점검이 돼요. 가족인데 우리 방학했으니까 너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아들한테 혹시 그렇게 하실 분? 내가 3일 동안 좀 쉬어야겠다. 너 좀 친구 집 가서 있다 와라. 가족을 잘 기억하시면은 교회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구역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참 단순한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각도로 교회를 딱 보시면은 다 나와요.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제 어렵게 자꾸 이제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모임을 하면은 힘들어져요. 오기 싫어지고 온갖 핑계를 대게 되고. 그래서 저는 구역에서 정말 이게 가족이 되면 살아나시면 교회는 저절로 살아나요. 주일 예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살아나요. 활력소가 막 넘쳐. 오면 기분 좋고 보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학 때도 잘 하시면 돼요. 방학 때 전화하시고 같이 밥 먹고 보고 싶다 전화 한번 해주시고 집사님들끼리 남자분들은 좀 힘들지만 자꾸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해요. 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놀라는 건 저희 집에서요. 저희 집에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렇게 모이면 일찍 온 애들은 이제 밥을 다 하죠. 뭐 닭죽을 끓일 때도 있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8시부터 이제 모임을 들어가면은 이제 찬양하고 나서 제가 일단 나누죠.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
간증들 이런 거 짧게 나누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건 얘네들이 나누는 나눔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나눔을 구역 모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데 참 피곤하다. 직장이 너무 힘들어. 학교에서 뭐 시험 준비하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구역 모임이 무슨 구역 모임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교회에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고 구역 모임인데 그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하나님 얘기가 없고 우리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얘기가 계속 채워져 있고 그 속에 힘들다 얘기만 하다가 그럼 우리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같이 한번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빠진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점검해야 된다. 다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임으로 가야 되는데 좀 우리 방향이 지금 조금 빗나간 것 같다. 다시 이제 방향을 저는 잡아주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 이 방향인 것 같아요. 빗나갔을 때 다시 돌려주고 돌아올 수 있게. 그걸 계속하면 결국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바른 길로 쭉 가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중국에서 교회하면서 어느 순간에 빠져있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래서 요즘은 잘해요. 제가 없으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이제 카톡 같은 거를 쓰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막 이번 주에는 누가 설교할래? 찬양 인도는 누가 하고 이런 거 막 주고받고 이번에 구역 예배는 어디서 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카톡 같은 거에 중국 카톡이 있어요. 그 속에 이제 다 나눠져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한 달 반 제가 이제 없는 사이에 이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점검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해주죠. 이제 미리 이제 설교 내용들 보내주면 점검하고, 예화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너 간증이 하나 정도 더 넣어라. 그러면 좋겠다. 어제도 이제 받아보고 점검해주고, 이렇게 이제 쉽게 해요. 저는 그래서 좋아요. 중국에 있으면서 저는 도리어 중국 교회는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중국에 정말 성도가 얼마나 될까? 물음표예요. 아무도 몰라요. 중국 사회가 지금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농촌에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지만 지금 농촌 교회가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시로 다 이동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도시교회로 다 빠져나갔어요. 주인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럼 자기네들끼리 성경 그냥 읽고 기도 그냥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교회들이 그냥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쫙쫙쫙. 농촌 교회는 지금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고, 도시교회는 도시교회 나름대로 지금 좀 부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도시교회에 지금 지도자로 교회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경교회나 지금 상해에 있는 그런 도시교회들이 새로운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또 비리들이 있어요. 막 이제는 이제 고학력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막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가라. 그랬더니 또 이분은 어느 정도 또 교회 재산을 또 막 가지고 가시고, 막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 중국 교회 안내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쩜 뭐 예전에 한국에도 있었던 그런 문제들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요즘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중국 교회 지금 중국 선교에 필요한 거는 목양이라는 거죠. 목양.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양을 돌봐야 되는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까? 저희가 오늘도 뭐 저 택시 타고 오면서 딱 잠깐 뉴스를 봤는데 계속 뭐 그 유병헌 씨에게 막 나오는,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신문,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뉴스를 딱 보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델이 없는 거죠. 이 사람처럼 해봐. 이런 모델이 한국에. 이 사람처럼 좀 하면 되겠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 아우, 이 집사님처럼만 너 예수님 믿으면 넌 대단한 거야.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처럼만 너 해봐. 그럼 너는 천국은 당연히 간다. 우리 목사님처럼만 해봐. 넌 문제 없어.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모델이 없어진 거예요. 모델이. 전도를 하라고 그래도 할 줄은 몰라요. 전도를 못해. 제가 이번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 CCC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거지순례인가 이런 거 하잖아요. 돈 안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왔는데 CCC가 정말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 친구들이 전도를 못해요.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CCC가 방향을 바꿨거든요. 예전에 노방전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단들이 하도 나대니까 우리 이제 방향을 바꾸자. 관계전도 쪽으로 가자. 친구들 데려오고 이렇게. 그럼 노방전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CCC가 전도를 안 해요. 노방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실 이단이 그렇게 나대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노래 안 하면서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본이 돼야 돼. 보여줘야 되잖아. 구역에서 전도하셔야 돼요. 구역에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노방전도도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고 보여주고 이렇게 말 붙이고 슈퍼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넌 따라와서 그냥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거기에서 거절당하는 것도 좀 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데려오고 그냥 보여주는 거야. 와가지고 교회로 바로 오면은 적응하기 힘들어요. 새로운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구역 모임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구역 예배가 정말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구역에서 결국 전도가 되면 교회가 막 성장하거든요. 근데 교회로 먼저 와버리면 힘들어요. 구역 예배를 열심히 살리셔야 돼요. 방학 동안에 전도도 하시고 네? 안 믿는 사람들 많이 꼬셔주고 네? 커피도 많이 사드리고. 크리스찬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왜 벌어야 되냐? 불신자들한테 밥을 사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막 쓰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한테 제일 좋은 걸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제일 좋은 밥 주고 제일 좋은 수박 막 2만 원짜리 이런 거 딱 사주고 나는 5천 원짜리 수박을 먹어도 이 안 믿는 이 사람한테는 2만 원짜리 수박을 선물하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밥을 사주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 수박이 인생의 마지막 수박이고 오늘 밤에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비싼 수박이라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데. 우리끼리 먹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은 맛있는 거 사주시고. 왜냐면 이제 구약을 보시면 알지만 목회자는 레위인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동급이에요. 같이 유월절 어린 양도 이렇게 얻어먹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불신자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전도가 어렵다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쉽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동교회 안에 그 희망이 있다고. 오면 기분이 좋아요. 강동교회는 오기 전까지는 이제 저도 부담이 있죠. 근데 딱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열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뭐 3년에 한 번, 막 4년에 한 번 이렇게 오지만 오기 전까지 힘들어요. 막 택시 타고 막 이 뒤에 내려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막 걸어오지만 딱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에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미 그 느낌이 있어요. 얼굴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여기 오면 따뜻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볼 땐 그건 여기에 있는 생명력이에요.
강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옥수수하고 감자만 드시면 안 되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나눠져야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좋은 거를 베푸시면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면은 내가 못하겠으면 우리 뛰어나신 우리 교역자님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이 가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분이 있는데 상담해 줄 수 있겠다. 너네 집안의 이 문제, 어쩌면 곧 이혼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자식이 속을 썩이고 이런 것들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데려오시면 되죠. 내가 못하겠어. 아니면 우리 구역에서 정말 좀 이렇게 위로 잘 해주시는 분, 정말 따뜻한 분, 이런 분들한테 데려가셔서 소개시켜주고 같이 커피라도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전도가 돼요. 강릉에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강릉의 복음화율은 낮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라는 선입관이 있어서 전도는 안 돼. 전도는 힘들어. 전도는 잘 되고요. 전도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돈을 버셔야 돼.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내가 집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하늘나라에 있잖아.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자꾸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살려고 적당한 아파트 사시면 되고 집은 있어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밥을 많이 사세요. 좋은 수박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구를 주면 좋을까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그럼 교회가 꽉 찰 거예요. 꽉 차. 저는 기대해요. 제가 2년 있다가 다시 올 때 볼 거예요. 제가 나눈 거대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분명히 구분이 될 거예요. 구분이 돼요.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저는 강동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이니까 그냥 한번 왔다 그냥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마음속에 교회를 품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 여기서 막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막 전도도 하고 구역 예배도 막 이렇게 좀 참석해서 밥도 얻어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린 가족이야.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쉽잖아요. 왜냐면 가니까. 오늘 목사님 얘기하시기 힘들어요. 계속 있으니까 힘드시잖아요. 저는 가면 되니까. 제가 방금 막 이렇게 나눈 거 막 듣기 싫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가고 나면 까먹을 거 아니에요. 다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고민.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를 계속 도와주셨고 10년 넘게 12년 내내 도와주셨고 우리 장로님들 계속 생각해 주셨고 저도 이제 마음이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와서 사진도 보고 산에 올라가서 찍으신 사진들을 가끔 보고 같이 늙어가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가족이잖아요. 아멘? 아멘. 저를 위해서도 가끔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매일 기도한다라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가끔 생각이 날 때 그때가 필요할 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아마 저희 교회도 필요하다. 저도 지금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저희 교회 열심히 하던 이제 찬양 반주하든지 제가 지금 불신자하고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저희가 없는 사이에. 그래 지금 계속 이건 지금 또 일단은 거기랑 관계를 끊고 잠깐 저희 집에 지금 빈집이니까 들어와서 너 직장을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또 말을 잘 들어가지고 잠깐 그 형제랑 지금 떨어져가지고 우리 말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도 이렇게 좀 들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좀 신앙 안에서 잘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저희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있죠. 사실 다 똑같이 들어줘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성장하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뭘 보여드리는 것보다 참 제일 좋은 거는 저희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오면 좋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애들하고 같이 와서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정말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친구들이 보고 나면은 아마도 자기네들도 이제 선교에 대해 생각이 나겠죠. 우리도 이제 또 다른 나라로 선교하러 가야겠다. 저절로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다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중국이 잘 살아가지고 얘네들 한국 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 구역장 이런 애들 데리고서 이렇게 같이 나오고 같이 이렇게 방문해서 뭐 저는 통역도 이제 해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가족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달라도 결국은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 똑같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2년 있다가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중국에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강동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은 여기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2년 있다 와가지고 아니면 혼내줄 거예요. 왜? 혼낼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자녀도 혼낼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왜 똑바로 못하냐고. 혼날 짓을 하면 혼내놔야지. 때로는 저도 자녀를 4명을 키우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많이 해요. 막 때리고 나서 자기 전에는 그래도 꼭 미안하다 그러고 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다. 꼭 자기 전에는 가능하면 해결하려고.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강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주셔야 돼. 각자가 책임이 있어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책임이 자기한테 있어요. 열심히 하셔요. 아멘. 다 같이 열심히 하시면 2년 있다가 오면 저는 열매들이 가득할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저는 강릉의 이단도 막 부흥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분명 교회는 부흥해요. 강동교회는 분명히 더 커지고.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또 이렇게 방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강동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이 강릉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며 정말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주님 우리 강동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우리 구역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정말 구역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가족으로 뭉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동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강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회자님 또 아버지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주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정말 앞에서 하나님 이끌어갈 때 하나님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강동교회가 정말 이 강릉 땅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